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0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런 유혹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목회자 또는 특히 담임 목사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와 또 답답함과 이런 여러 가지 또 허무함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 복합적인 감정이 아마 목회자에게 또 그런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에서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영적 아비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또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이 갈라디아서의 곳곳에 그런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안타까움으로 오늘 본문도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너희가 어떻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느냐. 도대체 너희를 그 꾀는 자들에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의롭게 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의로움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도 의로움이 주어지고 그 은혜가 주어진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음의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방법 말고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을 수 있느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대부분은 아니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가끔 어떤 사람은 또 성도들 중에 또는 이미 양육과 교회 안에서 양육과 가르침과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나 이론에 유혹을 받고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 동일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은 다 뭐냐? 뭘 배운 거냐? 아니 어떻게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배웠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들과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가르침에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느냐? 답답한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의 억양이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탄에게 도둑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논증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이 논증이죠.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성령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의 임재라는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했고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성령의 임재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으로 완성하고 성령으로 맞춰야죠.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맞춰야죠.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했는데 마치는 것은 무엇으로 맞춰요? 육체로 돌아가고 육체 행위로 돌아가서 육체 행위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마치는 것입니까? 안 마치는 것입니까? 안 마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맞춰야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화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화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화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 성령의 요구에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 행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이것이 성화죠. 율법의 요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이게 육신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일이래요. 율법의 행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율법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율법의 요구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사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게 은혜죠. 우리의 노력,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은혜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얻은 것처럼 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정한 율법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시대예요. 그렇죠?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만을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이 주장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방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구원의 근거는 율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사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완성해 가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에 의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인 힘과 노력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천국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또 새벽 만날 시간에 말씀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